네, 우리 성경 공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성자 기도에 관한 것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교개혁할 당시에 중세에서 모든 그 교인들이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반하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 그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참된 신앙인들이었을 것이고 대부분들, 그리고 천국에 대부분 다 가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일에만 뜻을 두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신자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친교의 범위 내에 머물러 그 교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의 안식을 버리고 세상적 염려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분들이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람 라인은 뭐냐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범위 안에서만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게, 도움을 구할 게 정말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염려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는 세상을 지금 염려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부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들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볼 만한 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 즉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성자들이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기도를 들을 만한 귀가 있고 눈이 있느냐, 물론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여기 비유적으로 듣고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느냐, 그런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신비한 부분인데, 천국에 갔을 때 세상에 대한 기억, 내 배우자에 대한 기억, 내 자녀에 대한 기억,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기억,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남아 있느냐? 우리 남은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계속 염려를 하면서 천국에 살고 있을 것이냐? 그러한 기록도 없고 성경에 계속 우리를 살펴보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과 천국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천주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 분명히 성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교리를 정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으면은 그것을 정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순수한 궁금증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과 반대적인 것,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교회는 딴 게 없고 성경의 권위를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교회, 사회, 국가에 가장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살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우리가 성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밑에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죠. 누가 계속 그걸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이 됩니다. 누가 일을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는 행위를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자 숭배, 성자를 통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우리도 예전에는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을 주셔서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따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전에 했었던 그 허망한 것을 버려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자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25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성자 숭배나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들을 오해한다, 곡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야곱의 기도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기 명성을 퍼뜨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이 완전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이름만 대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랑 맺으셨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맺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맺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신자들은 조상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사야 63장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지 아니면 계속 버리실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도할 수 있죠. 돌아와 주십시오. 왜 우리 가족을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을 지금 높이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상을 의지하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중보 기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만 관심을 가졌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가 있고 그분은 그의 손으로 영원한 자비의 언약을 세우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확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어떤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내세워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록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지, 그러니까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막연한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죠. 확실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모든 약속들은 다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이 좋은 가족이라면 그 가족 안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모든 근거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32편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도 다윗이 아닌 다윗을 통해 맺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려한 기도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또다시 다윗이 예표한 그리스도를 통한 간구이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절대 그 집안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난 자가 이루는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라를 망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 하신 약속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망했었잖아요. 다시 생기긴 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따라서 시편 132편에서도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도 결국은 다윗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챕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셨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말할 것도 없고 야곱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인 게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럼 그들은 뭐를 통해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를 해서 나간 것이죠. 인물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물론 내 맘대로 응답해 주진 않지만 들어주실 것이다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나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이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6번 주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듯이 성자들도 기도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자들의 기도는 능력 있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미신들, 무속신앙이든지 미신들을 보면은 내가 신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신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께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무속인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신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로 많이.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죠. 귀신이, 이제 귀신이라 그러면은 그 개념이 막 동양 사상이 떠오르실 테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악한 영,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거 말고, 사람의 영혼 말고 천사, 악령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무속인들이 지금 힘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영혼들, 천사들, 악령들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답도 맞히고. 굉장히 큰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속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적인 영역과 우리 물질적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너를 내 자식처럼 내가 이제 생각해 주겠다. 비록 너가 죄인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럼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상징하는, 이루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예수님, 그 중보자를 통해서, 중간에 계신 그분,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말하자면 발은 땅에 붙이고 계시지만 머리는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알면서 속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 천주교에서. 근데 성도들은 성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그냥 가르친 대로 하니까 미신적인 것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성자 숭배, 성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26번 주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자들의 기도는 능력 있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성자들,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건 너무나 많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성경에 있었던 그 성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으니까 성자들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미신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성정이라는 뜻은 네이처가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죄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이 엘리야, 성정을 갖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럼 능력이 발현된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독특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의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야고보는 경건하고 순수한 기도에 무한한 힘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힘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기도의 힘은 굉장히 작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잖아요. 3년 6개월의 비를 내리시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진 동기는 영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경건한 기도의 무한한 힘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도 기도해라.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라서 너그러우심의 실증을 느끼지 않으시며 힘이 모자라는 일이 없으시며 그 자신의 성품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지 않으실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력이 떨어지면 인내심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체력이 있더라도 좀 지루해지죠. 타이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셀 수 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라든지 그 기도는 너무 지겹다 라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근거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고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7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성자들을 중보기도에 대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논박함. 이상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즉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영에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보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특유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중보자가 성결케 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짧은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배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는 분도 있고 가정 예배 포함해서 일주일에
7, 8번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은 더 많이 드리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수요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카운트는 할 수 있잖아요. 20번 정도. 정말 많이 드리고. 근데 기도는 카운트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무슨 걸 해야 되죠? 이것부터 왜 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돌려주십시오라든지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원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시하시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누가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만 내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길게 이렇게 한 것이고,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가 된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무엇인가가 무언가를 양육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자녀라면, 결과물이라면 양육하는 어머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거 믿음이지 않습니까? 신념이고. 무당에게 가서 기도하면 응답 되겠지.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신념이고. 근데 말씀에 기초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360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무속신앙으로. 그 사람 진심 아닐까요? 진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기도는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영에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무속지상적이고 무속신앙적인 것이라고 똑같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속신앙을 통해서 악한 영들도 받죠. 그리고 일도 해줍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은 됐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그 사람의 목적은 실현됐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이렇게 이 종교를 택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 됐더라. 그게 무슨 여러분의 소원이든지 간에 기독교에서 안 됐더니 불교 갔더니 됐더라. 불교 안 갔더니 어디 갔더니 됐더라. 결국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기도의 목적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나는 실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는 방향이에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직무는 그리스도의 특유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중보자가 성결케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 기도를 하든 오늘 하루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완전하게 성결하게 마치 그 기도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꾸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서 중보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실 수는 있지만 기도 부탁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중보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원리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성숙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남나이다. 우리의 지금 하는 이 기도도 우리의 귀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진실되고 성결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안에는 많이 흠이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올려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으로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